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또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본문은 4절 4구절인데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용하라. 세 번째는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세 가지인데 성도라는 모름지기 기뻐하라. 기뻐해야 된다. 두 번째는 관용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감사해야 된다. 사실 여기에 단어만 틀린 것뿐이지 내용은 같은 뜻이에요. 내용 자체는 기뻐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지금 이게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요 세 가지 요청할 때는 요 세 가지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세 가지. 그러니까 교회 현재 상황이 기뻐할 수도 없고 관용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본인 당사자가 기뻐할 수 없고 관용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감옥에 지금 있거든요. 감옥에서 언제 자기가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관용하고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뻐하고 관용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이게 지금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고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본질적인 감사를 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관용을 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를 이 땅에서 가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관용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성경적 근거와 이유를 이 시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야 이 말의 뜻을 알겠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다고 그랬죠. 바울이 신약 성서의 절반을 썼단 말이죠. 절반을 쓰는데 사실 이런 표현이 빌립보에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그의 서신서마다 사실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일관되게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찾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 이유를 가려면 뭘 좀 봐야 되는가 하면 어딜 좀 보는가 하면 로마서 11장을 잠깐 열어봐봐. 로마 11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면. 잠깐만요. 말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뒀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헤아릴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뒀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과 넓이와 깊이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노즐을 가지고 알 길도 알 방법도 어떤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어느 인생도 공자나 석가모니 그 인생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이 말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는 헤아릴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가두어 두시면 근데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뭐 하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이걸 이제 성수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뜻,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들을 헤아릴 수 있는 모든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죄값으로 죽이신단 말이에요. 요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지성과 논리와 철학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없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결국은 정말 뭔 얘기하느냐?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 말은 오직 우리의 구원은 은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은혜. 조건일 수도 없고 어떤 근거가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이지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우리가 고행을 하고 우리가 수행을 하고 우리가 무슨 새벽제도 열심히 쌓고 우리가 무슨 불공을 열심히 들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무지무지 많이 하고 내 인생 전체를 내어줘서 남에게 내 목숨을 내준다 할지라도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어떤 것이도 있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사실 우리 두 아버님 오늘 뵈는데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제 아버님하고 평생을 같이 집에서 모시고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자마자 제 아버님이 그 다음에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평생을 거의 40년 가까이 살으셨는데 제 꿈이 뭐였는가 하면 내 아버지를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길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길을 보류했어요. 딱 이거 딱 하나였어요. 내 어머니 아버지를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거. 그거였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부름도 거절했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작년 6월에 돌아가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을 못하고 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러고 세상을 뜨시다 보니까 제 마음 한구석에 아버님이 송곳을 하나 찔러버렸어요. 내 가슴속에. 저는 우리 오남매가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하게 다르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어요. 중학교 1학년 마치고 시골 전라도 보성에서 그 없는 집구석에서 꽁보리밥 먹고 살았는데 아버님이 저 하나를 공부를 가르치겠다고 서울로 전학을 시킨 사람 제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는 집구석에서.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그런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슨 뜻이다 그러면 제가 다 받아줬습니다. 예수 믿지 말한 거 외에는 다 들어있어요. 우리 아버지 뜻을.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게 마지막에 소원은 뭐느냐. 내 아버지가 내가 만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목사인 저도 아버지를 구원을 못 시키고 결국은 아버지가 지옥을 가셨어요. 지옥을. 근데 이게 가슴에 못시되고 하인이 돼서 제 가슴을 찔러봤습니다. 장례를 치고 나서 그때 이후로 계속 저하고 아버지하고 살으셨던 그 지난 시간들이 계속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한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한두 번은 꿈에 아버지를 봐요. 지금도. 이상하죠?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 꼭 꿈에 아버지를 봬요. 근데 어제도 아버지 한국 기회인가 잠깐 보는데 또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대화했던 내용, 아버지랑 얘기. 근데 그 아버지가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저를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예수 믿었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되는데 이제는 영원히 입어버렸어요. 영원히.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제가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그 생각할 때마다 제가 새벽마다 해서 아버님을 생각해서 내 주변의 친인척들이랄지 친구들이랄지 대학교 친구들이랄지 중고등학교 친구들 예수 못 믿는 친구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제가 사실 기도합니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오늘 아버님 두 분 오셨는데 예수님 만나십시오. 아멘? 예수님 믿고 이제 인생에 황혼자 계신데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인간은 육체는 죽을지 몰라도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나와요. 나와서 곧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냥 주는 순간 결정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가 있으면 천국, 예수 없으면 그냥 지옥입니다. 간단해요. 제가 아버지 때문에 항상 가슴에 못이 아프겠습니다. 아마 내 평생에 내가 이 땅에 인생을 끝낼 때까지 아버님의 이 못자국이 내 가슴에 찔러놓은 손꽃자국이 상처가 아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심정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으면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람 일 모르는 거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암 걸리고 이 땅에서 뭐 거지로 살고 이 땅에서 뭐 개판돼도 그 아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내가 건강했냐, 내가 지금 장애로 사느냐, 내가 부자로 사느냐, 내가 가난해 사느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봐야 인생 80년, 90년 끝이에요.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 세계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느냐, 아니면 불구덩이 지옥 가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 결정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냐 합니다.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아담의 죄인이라는 거, 죄.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물론 그것도 죄는 죄인데, 그 모든 죄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이 죄의 본질은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벌어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전부 다 누구를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눈물 나고 항상 이별로 일어나고,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우리의 아픔 상처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 얘기가. 근데 너희들은 지금 누구를 알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좀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안에 아까 로마서 다시 열어봐. 여기 잘 나왔더라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맞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찾기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이어서 34절. 누가 지혜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36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시면 받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울 수가 있으며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우리가 무슨 자선했다 한데 우리가 내세울 수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내세울 게 없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제 얘기하려고 앞에 쭉 써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보니까 주에게서 나오니까 모든 근원이 되시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주로 말미암은 그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곁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쓴 거예요. 지금 그게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주에게서 나오고 이 말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근거다. 그분이 다 창조하셨다. 조물주다. 두 번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다 컨트롤하고 계신다.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게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 말은 끝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선다 그 말이에요. 심판대 앞에 선다. 그 심판대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냐 몰랐냐 그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여기서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내가 여기서 어떤 부모님 효도했느냐? 내가 여기서 무슨 악하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알았느냐 이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지옥, 예수가 있으면 천국.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벌어진 현상이 뭐냐? 로마서 1장을 읽어봐요. 로마서 1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리라.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죠. 그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근원인 것을 나는 그 몰랐다. 나는 그 동의하지 않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경영하는 것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열심히 돈 쓰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주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감사의 근원과 이유와 원인은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만물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 앞에 우리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거거든요. 나는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종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안 부르고 뭘로 부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맏아들이 돼가지고 그 밑으로 쭉쭉쭉쭉 우리를 양자 삼아서 우리가 전부 다 뭐가 됐다? 양자가 됐어. 양자.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 취급하신다? 이제는 아들로 취급하는 거예요. 누구를 알면? 예수를 알면. 이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지만물의 주인이 누구시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천지만물의 주인의 아들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히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불평과 불명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쌈박질하고 모든 살인하고 가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살기에 합당하지 않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제도를 만들고 우리가 무슨 아무리 나라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키고 아무리 문화를 창달한다 한들 세상은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죄만 더 우리가 교묘하게 죄만 더 인간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 좋아지면 죄만 또 교묘하게 또 지어요. 이상스럽게. 옛날에 없던 죄를 또 만들어. 희한한 죄들을 지어서. 그리고 음행하고 추접스럽고. 그러니까 뭘 찾아가느냐 인간은. 기쁨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뭘 찾아간다? 쾌락을 찾아간다니까. 쾌락을.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뭘 찾아가야 되는데? 영혼의 기쁨을 찾아가야 된다. 이게 왜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결과물이 쭉 나오는데 봅시다.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 뭐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불평과 불명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교회가 기뻐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왜 성도가 우리가 기뻐하며 관용하며 감사하며 사랑해야 되느냐? 이건 다 한 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하나님을 아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뭐로 부른다? 아빠, 아버지를 부른다. 왜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가 이제 대속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죽어서 그렇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제는 과거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논리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신분으로 거기 걸맞는 태도와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부른다? 로마서 이제 여기는 8장이에요. 8장. 8장. 이제 어떤 존재가 있냐? 8장. 시작. 뭐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 여기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이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양자의 누구라고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의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6월째 어린 양이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의 번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 평생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지만 죽잖아요. 여기 있는 인생 중에 누가 살아남은 사람 있습니까? 때가 되면 다 죽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거 우리가 뭐 하는 거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는 빈손으로 떠나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준비해놨다. 영원한 것을. 천국의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세상.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근심도 없고 더 이상 햇빛도 달빛도 없고 거기는 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빛이시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오. 하나님의 기쁨이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오.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삶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로 당당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버지 것을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아멘.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탄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오늘 감사라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내게 있어서 내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불평과 불만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가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냐? 너가 만난 예수가 누구냐?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그러면 그들은 어떤 길을 가느냐? 우리가 그 길을 보면서 오늘 예화를 가지고 들어가 보겠는데 출애굽기 한번 열어보.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나서 출애굽의 홍해가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서 그냥 수장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히 살아났죠.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온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론의 네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가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0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봐보실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봐보세요.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홍해 앞에 있는데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죽으러 왔나 보다 원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홍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도 구원할 거 책임진다. 보니까 갑자기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 물길이 갈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구나. 가가지고 이 흥분 때문에 춤추고 난리를 쳤어요. 악기를 동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지금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15장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까지 또 좋았는데 한제 이러고 나서 한참 여기서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죠. 3일 길을 딸빛이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곧바로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손 앞에 탄식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 수준은 이 땅에 사는 예수가 없는 모든 사람들의 감사의 수준은 결과론적 감사예요. 결과론적 감사. 그러니까 내가 뭘 이루고 내가 뭘 성취하고 내가 뭘 원하는 걸 이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감사. 뭐 이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기본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상식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감사는 이런 상식적인 감사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감사를 우리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무슨 감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야 그 말이에요. 정말 너에게 하나님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 처지와 형편과 족구가 상황을 뛰어넘어 전국적으로 나를 어디로 이끄신다. 영원한 행복의 자로 이끄신다는 믿음의 사람일 때. 왜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무엇이니까? 아버지시니까.
그 산상수훈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7장의 마지막에 끝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대해서 항상 매여 있다 그 말이죠. 재물과 하나님과 두 축을 가지고 항상 갈등을 하고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삼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부자가 되고 싶어 한 거예요. 자꾸 힘이 있고 싶어 한 거예요. 자꾸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힘이 있어야 되고 왜 성공해야 되고 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에게 힘이 있고 성공이고 부자가 있으면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나를 지켜줄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성공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야. 너희를 지킬 수 있는 거는 뭐다? 나야, 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야 돼, 알아야 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화를 들으셨죠.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가 집 짓는 거 봤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자기 옷 단장하는 거 봤냐? 그리고 공중의 새가 고가 창고에 우리식으로 은행가 저축한 거 봤냐? 여러분 공중의 새가 저축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내가 아버지야. 이런 거예요. 내가 뭐라고? 새의 아버지고 백합화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구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이다 그 말은 여러분 그냥 그냥 이스라엘 위의 사람 그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 이방인이 그런 거예요. 이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는 모든 인생을 이방인 그런 거지 단순한 이스라엘 위의 사람 이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야 그 말이에요. 너 자꾸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꾸 돈에 너희 매이는 거야.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꾸 성공에 매이는 거야.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꾸 건강에 매이는 거야. 아니야. 내가 네 주인이야. 얘기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걱정은 안 해요. 누가 있으면 엄마가 있으면. 우리 큰딸이 아이를 낳았거든요. 딸내미를 낳았어요. 이은이거든. 이은이. 하나님과 있고 사랑의 이라고 이름 아주 이쁘게 지어놨더라고요. 이은이라고. 근데 이 아이가 깽깽깽거려 지 엄마가 없으면. 그러니까 지 엄마가 타 와가지고 이은아 그러면 바로 그쳐요. 누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여러분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엄마세요. 여러분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네 인생에 책임지겠다는데 왜 네가 자꾸 네 인생 걱정하냐고 하면 네 인생이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지금 그 얘기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필리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 교회 두 가지 위험해요. 첫 번째 핍박. 외부로부터 핍박. 두 번째는 교회 내 분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서 누가 이걸 감사하겠어요? 누가 기뻐하겠어요? 누가 여유가 있겠습니까? 여유가 있을 상황도 조건데 더군다나 옛날 감옥에 있는 바울 같은 경우 옛날 감옥은 지금은 그래도 인권이라도 있어서 덤립춤 여러 저기 하지만 옛날 감옥은 개판이에요. 정말 잠도 잘 수 없습니다. 엉망이라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관용하라, 감사하라. 거기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럼 이 감사와 기뻐와 관용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전제한 감사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 감사가 뭐냐?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를 가보세요. 다니엘서 5장, 6장.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보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어. 지금 봐볼래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다니엘서 강의는 아니지만 잠깐 다니엘서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학자들마다 좀 시각이 두 가지로 갈려요. 두 가지로 갈리는데 어떻게 갈리는가 하면 어떻게 갈리는가 하면 첫 번째는 가상인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할게요. 그 두 번째는 실제 인물이다. 요 두 축을 가지고 그 다니엘을 보는 그 다니엘에서 보는 신학자의 케이스인데 그 처음 들으셨죠? 이런 얘기. 당황하실 거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초대 왕이죠. 바벨론 초대 왕인데 그 다음에 그 뒤에 벨사살 왕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나와요.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네 왕의 왕조를 거친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 그러니까 여기는 바벨론 제국. 여기는 메데 바사 제국. 그 다음에 고레스는 페르시아예요. 또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제국을 몇 개를 거친 거죠? 세 개. 세 개를 거쳤는데 다니엘이 605년경에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에. 1차 포로거든요. 이 친구가 가가지고 다니엘서 2장에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요상한 꿈인 거야. 아무리 봐도 자기 해석이 안 돼. 이게 전국에 있는 꿈 해석가들, 점쟁이들, 뭐 술사들, 뭐 철학자들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만약 해석하면 누구 다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워낙 그 꿈 자체가 어마어마한 꿈이다 보니까. 근데 이 꿈을 해석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 이 꿈을 해석을 못하면 누구 전부 사형 이렇게 된 거예요. 사형을 집행하기 바로 일보 전에 이 사실을 다니엘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저기 비서한테 왕한테 하루만 좀 참아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묻고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날 다니엘이 가서 요 꿈을 느부갓네살이 얘기하기도 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하나님씩 그 계시를 가지고 쭉 왕이시여 어젯밤 꿈에 여러여러한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은 여러여러한 것입니다. 라고 딱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이 젊은 청년한테 왕이 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다니엘이 뭐가 되죠, 여러분? 총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총리가. 그것도 여러분 누가? 이방의 피지배국. 그렇지 않습니까? 피지배국 종이 지금 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총리가 돼요, 총리가. 제국에. 그때 당시 최고 제국에. 요셉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지금. 총리가 돼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2장에 가는데 3장 딱 가면 첫 번째 시련이 뭐예요, 다니엘이? 그 시련이 뭔가 여러분 알다시피 풀무불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인간이 그렇게 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악한 존재거든요. 왕의 자기 권위가 실추된다고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스스로 신상을 세운 다음에 다니엘한테 야 여기 절해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전에 하나님이 계시를 봐서 얘기했는데 다니엘한테 야 너가 하나님께 말고 나한테 내가 신이야 절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푸른불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한테 절 못해요. 나는 하나님한테 절합니다. 요 신앙이 바로 내 신앙인 거예요. 신앙.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 푸른불에서 다니엘이 살아남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벨사살 왕이 뭐냐? 이 친구는 또 엉뚱한 짓거리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가져온 그 제사 그릇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소제, 번제, 이렇게 화왕채 드릴 제사 그릇을 가지고 궁중 연회를 본 다음에 그 그릇을 가지고 술파티를 벌려 술자를 해버렸어요. 그때 벽에 뭐가 나타났죠?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메데베데바데 오바르신. 당신은 아직 급이 아직 안 돼요. 그 유명한 그 왕 벨사살. 이것도 누가? 이것도 바벨론 해석한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러고 다니엘 왕 시절이 올 거네요. 다니엘 왕. 근데 이 사이에 다리오 왕 때, 요때 뭐였다 여러분? 계속 총리예요. 계속. 대단한 거죠. 이게 해보면 한 60년이 넘어요, 지금 이게. 그럼 다니엘이 몇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20살에 뭐 됐다고 보고 80살 넘게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인물로 이해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 이해하셨죠? 고레스 원년까지 총리. 그러면 요때에 이제 벌어진 사건인데 오늘 법본인데 이 많은 세월 동안 여기에서 다리오 왕 때 하필이면 또 여기서는 총리 3명 중에서 최고의 총리를 딱 자리에 앉은 거야.
여러분, 자기 토종, 그러니까 메데아파서 바벨론의 원주민들이 총리가 돼도 시기 질투가 벌어지는데 지금 요 이방인 아닙니까? 다니엘은. 맞죠? 그것도 그 선대로 붙어서 총리가 되고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눈에 가시겠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시기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함정을 판 거예요. 함정을 파서 어떻게 했습니까? 뒷조사를 했는데 국정원을 동원해서 뒷조사를 해봤더니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공직에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어느 자리에 가든 간에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할렐루야. 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리나 재물이나 성공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자리와 재물과 성공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것들이 꾀를 쓴 거예요.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방법. 다니엘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하.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리오 왕한테 제안한 겁니다. 왕이시여, 왕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딱 30일만,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30일만 모든 백성들 하여금 왕의 신상에 절하게 하십시오. 절을 안 하는 인간은 바로 처형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내십니다. 뭘 통해서?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이어서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절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군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할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이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요 계략 끼운 저 인간들을 지나서 땅속에 묻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벼락이 나서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비성스러운 기도인 줄 아세요? 그게? 이런 조서를 쓰고 이런 계략을 꾸민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죠? 사탄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누구는 사랑하시다.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멍청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합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그건 누가 기도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또 누가 기도했어요? 그걸 알고? 스데반 집사로. 그게 바른 기도인 거예요. 오늘 누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 그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저들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들에게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구원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무슨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정리가 됐죠? 감사한다 그 말은 내 주인이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걸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태양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나에게 닥칠 슬픔과 눈물과 탄식과 어마어마한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반드시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는 없는데 그분은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처지와 상황을 뛰어넘는 오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고백과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